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인데 하나님 지난달 어제 혹여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남과 비교하여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선 그 자리에서 그 감사한 것을, 그 은혜를 발휘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리고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저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윤영이와 성윤이에게 함께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를 늘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신약성경으로 1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든가 아니면 그냥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 매사에 가볍게 사는 사람에게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말할 수 없고, 매사에 열심인 사람이 매사에 건성인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인생을 막 사냐 이렇게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할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빨리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빨리 뛰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잘 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스타일을 마귀가 이용할 때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열심이라는 것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요.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가정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결국 그는 마귀를 닮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가진 인간은 마귀에게 역시 마음을 빼앗긴 존재이기에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넘어서 그의 영혼까지 빼앗기고 난 후에는 완전히 마귀의 수하가 되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내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그 녀석이 쳐놓은 덫에 걸려든 것 같으면 재빨리 손을 빼서 다리를 빼서 가능한 한 그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고집을 피운다면 우린 결국 마귀의 수작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죠. 또 쉬엄쉬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머리와 가슴에 반드시 채우고 있어야 할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보물이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바로잡아주는 귀한 존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 방법을 일러주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합화처럼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정말로 멋지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방치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당장에 먹을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고민하는 것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노파가 한심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보며 말하기를 당나귀를 타고 가면 힘이 덜 들 것을 왜 걸어가느냐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아버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농부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넌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냐? 어찌 너만 혼자 당나귀를 타고 갈 생각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급히 아버지를 당나귀에 태우고 함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낙네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혀를 차면서 말하기를 저 조그만 당나귀가 두 사람을 태우고 가니까 정말로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당나귀 위에서 내려왔고 대신 당나귀가 힘들까 봐 녀석을 막대기에 묶어서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넘어지게 되어서 당나귀를 물에 빠뜨리고 말아 당나귀를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줏대가 없다고 말하겠죠? 아니면 자존감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가치관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매우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줏대가 없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을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또 어떤 속담을 보면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들은 얘기인데 대체 알아야 한다는 것인지 몰라야 한다는 것인지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답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고집을 피워야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고 또 어떤 때는 아는 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런 것이지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판단과 최고의 판단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을 넘어선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제1순위를 하나님의 지혜로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아이를 출산할 때도 그렇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요. 직장을 잡거나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뭘 생각할 때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헌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판단과 지식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 의사의 시술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맡길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마음 아닙니까? 앞절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추수하는데 그 소출이 매우 풍성했습니다. 부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많이 벌어두었으니 이것으로 편안히 쉬고 먹고 즐겨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탐심이 무엇이고 왜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멈추지 않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마시는 폭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끝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끝이 없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탐심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끝없이 추구할 때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탐심과 염려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그럴 때 염려하지, 하루 세 끼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이 시대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내 욕심은 커지는 것이고, 또 내 욕심이 많아질수록 내 근심은 더욱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 세 끼를 주실 것인데 그 위에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그 위에 더 큰 탐욕을 품으면서 갖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탐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탐심을 물리친 뒤에 다음에 채워야 할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좀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근심과 탐심이 줄어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근심에 빠질 경우를 보면 대부분 탐심을 가질 때, 지나치게 욕심 부릴 때, 가난한 자를 보지 않고 부유한 삶의 자를 보았을 때, 십자가를 지기보다 멋진 승용차를 꿈꾸었을 때,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돈이 될 만한 글을 쓰거나 헛된 꿈을 꾸며 허튼 글을 썼을 때, 어제도 10월 30일이라서 마감이라서 그래 했는데, 그럴 때 근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와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 교세를 확장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닮아가는 숱한 영혼들을 궁지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제의 목적은 그러므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며, 절망과 낭망에 빠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를 받은 이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 역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하고 이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보물을 늘 감사히 여기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보물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힘써 전도하고 말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탐심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품어서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은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세상에 전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